서울 영등포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신 임명진 목사님이 오래전에 동유럽의 루마니아를 다녀오셨던 경험을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여장을 풀고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다 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날 샤워를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좋은 면의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도 하고 책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 추운 겨울에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그냥 멈추고 그 호텔인데도 그렇게 대책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면이 있다면 정말 이런 면을 볼 때 나는 더욱 공산주의를 결코 찬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 구조적으로 어둡고 또 죽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에게도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온통 바싹 말라있는 뼈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을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이 모든 뼈, 또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들이 많고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뼈들은 하나같이 말라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로잡혀 와서 점점 희망을 잃어갑니다. 도저히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날이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바로 이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마른 뼈의 정체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37장 11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망감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마른 뼈다. 우리는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다. 바로 이 절망감, 이것이 그들의 정체였고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두세 가지의 그 절망감 또는 두려움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박성현 작가 외에 6명이 쓴 그 공포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온 인류가 공유한 그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6가지의 공포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첫째는 결혼과 사생활 노출에 대한 공포입니다. 결혼하고 사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공포. 두 번째는 출세에 대한 강박관념과 공포입니다. 늘 출세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이 늘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출세하지 못할 것 같으면 출세할 수 없었을 때에 찾아오는 바로 그 마음에 공포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당연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지에 대한 공포가 한국인의 보편적인 공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공포입니다. 파양은 입양되었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입양이 해소되는 걸 파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파양을 비롯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포들이 한국인의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음식과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먹는 것, 질병,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는 공포감이 있다. 이게 한국인의 6가지 공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또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역시 나에게도 죽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곳은 죽어 있습니다.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있고 바싹 말라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두 번째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바벨론 땅으로 두 번째로 사로잡혀 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미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노랫소리로 듣고 나와 관계없는 얘기로 듣고 있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 마지막 결과가 바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과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까요? 물론 보편적으로 말하면 우리 코의 호흡이 멈춰질 때에, 정지될 때에 우리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이것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성도님이 연말이 되어서 연말 동창회에 간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동창회는 왜 가나 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점점 동창들이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 가운데 20%인가 25%가 벌써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 동창들을 좀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동창회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고 정지되는 것이 죽음인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몸은 움직이며 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아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영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요, 영적 상태의 죽음입니다. 아니,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고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자신이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엄격해요. 만약 우리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죽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있을 때 악한 영들은 더욱더 그것을 부추깁니다. 더욱더 공격하고 압박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가 거기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말로 우리에게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너와 너의 가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야. 더 이상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압박감, 절망감의 씨앗을 악한 영들은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뿌리곤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저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정도야.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절망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잡함과 절망감과 실망의 마음, 눌림과 상함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속삭여도 괜찮아요. 다만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깨닫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감동하신다고 깨닫고 계십니까? 제가 두 달 정도 됐어요. 이제 차를 몰고 문산에 갈 일이 있어서 이 사거리에서 영풍리 방향으로 세경고 지나가서 문산 방향으로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앞에. 차들이 멈춰섰고 저도 차 중간쯤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왜 정지해야 하는지 너 알고 있냐? 이런 마음을 싹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바로 제 마음 속에서, 저의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대답을 했더니, 그래, 그것 때문에 멈춰야 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아주 급할 때 신호를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어이없거든요. 급하다고 해서 신호 막 어기고 지나갔거든요. 웃는 분들은 나도 그런데 아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신호를 어기고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 급한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딱 신호등 앞에 여러 차들과 함께 서 있는데 주님 물으셨고 묻자마자 제 속사람은 금방 대답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정지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날 주님께 드린 말씀 굉장히 동시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신호등이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켜졌으면 그 시간은 정지해야 할, 멈춰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에 서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성하신 환경입니다. 아니, 당연히 빨간불이면 차 몰고 가다 멈춰야지.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적인 질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서고 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굉장히 차원이 다르고 채널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당연히 멈춰야 돼요. 빨간불.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통 지금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십니다. 만약 그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으로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흘려보내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그 순간 그 부분이 죽어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만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때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내 영의 미성숙함이고 내 영의 생명 속사람이 연약한 것이고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죽어있게 되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죽어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6절에도 똑같아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지금 마른 뼈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면 살아날 텐데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길 것이고 살이 펴지고 가죽으로 덮여서 피부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모양새가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두 번 다 똑같아요. 두 번씩 똑같은 말을 강조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생기를 넣을 것이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모양새를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때 그 생기가 똑같은 단어인데 루하흐,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렇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창세기 2장 7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먼지가 뭉쳐져 있는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이 그 코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는데, 이 말은 자기를 지각하고 세상을 지각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정의의 세계가 열려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정상적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응답하는 교제권 안에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면 아담이 대답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기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인간의 영이 듣고 동시에 지정의가 그 말씀을 감지하고 판단하게 되고 마지막 제일 겉에 있는 우리의 살덩어리 몸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그냥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것은 정상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정상적인 인간이었는데,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점점 그들의 영이 죽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정의의 인간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정의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단지 내 살덩어리가, 내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완전히 더 밑으로 떨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따먹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거야, 이런 이야기지만 겉의 이야기는, 속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영이, 그의 영혼 몸 혼이, 그의 지정의가, 그의 몸이 연합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철저하게도 지정의 중심의 인간이 되고, 그리고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제 비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2016년 성탄절에도 주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새롭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죽어있던 우리의 영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그 영이 살아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길이 열려진 거예요. 지정의 중심의 인간이, 육체 중심의 인간이 하나님 중심, 영 중심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소리 알아듣고, 그리고 그 소리를 지정의가 판단하고 우리의 몸은 즉시로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그 회복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드디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자신을 지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세계, 그 축복의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주일날 저 새신자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러면서 2주 전에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안은, 그 자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 엄마, 가족들 다 오히려 무당에게 가서 부탁하고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안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자꾸 눈을 뜨게 되는데, 2주 전에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이제 나누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새신자 모임에서.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자기도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한 주일 지난 다음에, 바로 지난주인가요? 이 식당에서 새신자 모임을 잠시 하면서 전도사님이, 노전사님이 이제 기도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죠. 자매님, 지난 주간에 기도 제목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그 오래전에 무당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 뭐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어쨌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무당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죠. 아마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에요. 엄마와 함께 찾아가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 앞에 들어 누워도 무당이 꿈쩍도 안 하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건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있었는데 뭐 기도 제목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갑자기 뭐 그건 기도해도 안 될 거고 내가 잘 뭐 알지도 못하는데 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화요일 날 교회 오기 전이죠. 그 화요일 날 갑자기 무당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돈 받아가라. 그리고 깜짝 놀라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의 지정이는 우리의 지정이와 똑같아요.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무당이 돈을 줄까? 그것은 우리의 지정입니다.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영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정의 중심의 인간에서 더 밑바닥에 있는 육체 몸뚱아리 중심의 인간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뼈들을 향해서 대신 선포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상상이 되시죠? 바싹 마른 마름뼈 그냥 시체이고 살도 없는 뼈들만 있는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뼈를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대언하니까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요. 흩어졌던 뼈들이 막 뚜둑뚜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7절까지만 주셨죠. 마지막 그 8절부터 마지막 그 뒷부분까지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드디어 살아서 큰 군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다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동안 말하면서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반드시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정의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언어를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병우 성도라고 하는 분이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문의 제목이 예수님 믿는 남자 손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유교 집안에서 5대째 살아왔고 자기는 막내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착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들 둘을 낳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살림만 하던 아내가 그만 나쁜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도박을 시작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꼬임에 빠졌는데 도박빚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도 살기 어렵고 우리 가족도 살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도박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은 엉엉 울고 있고 두 아들, 어린 아들이 자기 아내는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나는 떠나갑니다 하는 쪽지만 남기고 떠나가 버렸어요. 어디서 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생각도 못해 이제 자기는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 어린 아들을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그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운전석 앞자리에 아들을 태우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서글픈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떡할 것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한 번 아내가 또 집에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왔는데 역시 그 도박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이 착한 남편이 이번에도 그렇다면 할 수 없다 하고선 이제 그 2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다시 팔아가지고 그 도박빚을 갚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도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난리입니다. 이제 그런 아내, 아이들 놔두고 당신 놔두고 집 떠난 아내 잃어버리고 실생활 해라. 아내는 나가서 소식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저기 수리산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줄에다가 목을 넣고 발만 띄면 되는 순간인데 자살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목을 집어넣는데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 자기 친어머니겠죠. 어머님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죽을게. 네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 키우겠느냐. 그리고 아빠 제발 죽지 마세요. 이런 목소리가 그냥 들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끈을 빼버리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막상 주저앉아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까 죽는 것도 쉽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터덕터덕 길을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운전하는데 남자 손님이 한 분 거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3번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말을 시키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벗어던질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얼굴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기쁨에 찬 얼굴인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택시기사 아저씨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남자 손님의 말대로 택시를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답니다. 기도를 딱 드리고 아멘하고 따라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오르면서 어깨의 짐들이 확 하고 내려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이제는 신이 나서 이 집사님이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데 약속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그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상처를 씻어주고 또 파경된 이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소그룹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셈을 얻고 드디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두 아들도 성장했고 아들들이 감사하게도 잘 성장해서 직장을 얻고 결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엄청나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25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간증 마지막 부분에서 이병우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택시기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택시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 고통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이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간증의 결론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나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바꾸어서 던져야 합니다. 시기하는 말, 무시하는 말, 또 거짓된 말, 정욕의 말, 간교한 말, 이런 모든 공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탄이 악한 영들이 함께 좋아하며 춤을 추며 타고드는 언어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는 언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던져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대언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2016년 올해도 성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우리나라 형편이 어김없이 성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의 힘이 정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성탄의 빛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나에게도 죽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는 곳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져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탄생, 성탄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